요나서 강의를 끝내고 이제 전도서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너무나 귀한 이 생명, 이 복음의 말씀을 담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지 부시가 대통령 취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흔히 얘기해서 새 시대, 뉴 월드니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빌 클린턴은 그의 취임식 때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을 또 썼어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다시피 새로운 세계든 새로운 약속이든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일도 새로운 것은 없어요. 새로운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옛날 사람들보다 더 좋은 문명과 기술과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집에서 사는데 뭐가 새로운 것이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 사람보다 건강합니까? 우리가 죽음이 없습니까? 질병이 없습니까? 슬픔이 없습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괴로움이 없습니까? 인간의 본질은 그겁니다.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가 아무리 흘러가고 발전을 해봐야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진지하게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냥 이 세상에 흘러넘치는 헛된 그 철학과 자기 개발과 그릇된 그 인생관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은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관을 어디서 배우느냐? 자신의 인생관을 정말 제대로 배워야 될 곳에서 배우지 못하고 헛된 곳에서 배워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책을 보고 또 헛된 가르침을,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자기 개발 강사들 많죠. 유명한 자기 개발 강사들이 있어요. 저도 그거 많이 들어봤는데 그냥 왜 들어봤냐면 무슨 소리를 하나 하고 들어본 거예요. 하나같이 하나만 하는 소리입니다. 그 말대로 산다고 해서 인간에게 고통이 없습니까? 슬픔이 없습니까? 거기 앉아갖고 나는 집이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 집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거기 강사들이 거기에 대한 몇 마디 해답 주는 게 그게 근본적인 해답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중병 환자에다가 반창고 발라주는 것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굳게 뿌리 세워야지 어떤 철학가니 자기 개발 강사니 드라마니 영화니 어디 가서 개똥철학이니 그런 망상에 빠져갖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면 안 돼요. 그런 것은 다 뭐합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럼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쏟고 지혜를 다하여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탐구하고 살펴보니 이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령의 영감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많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이 모든 걸 다 탐구하고 살펴봤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어 수고하게 하신 괴로운 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은 괴로운 짐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괴로운 짐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멋있게 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명품을 몸에 가득 휘두른 사람도 배가 고픈 거지도 다 괴로운 짐을 지고 가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 전체에 이 헛되다는 말이 31번 나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전도서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전도서는 너무 좀 부정적이야, 염세주의적이야. 전도서에 보면 소망이 없어.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전도서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오늘 전도서 서론 바로 첫 번째 전도서 전체 결론을 바로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어떤 인생도
허무하다. 모든 게 헛되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아무리 돈을 100억을 벌던, 그가 박사학위를 받던, 수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오스카상을 받던, 노벨상을 받던, 건강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던,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미리 전도서 서론에 설교를 했죠. 뭐라 했습니까? 해 아래서 내가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요, 그 인생 자체가 뭡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집에 가가지고 한번 선풍기 틀어놓고 바람을 한번 잡아보세요. 잡을 수 있는가? 못 잡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아,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뭔가 있겠지. 열심히 돈을 벌면 뭔가 있겠지. 열심히 공부를 하면 뭔가 있겠지. 열심히 사업을 하면 뭔가 있겠지.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면 뭔가 있겠지. 아니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열심이나 노력이 바람을 잡으려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그냥 게으르고 무의도식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로운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이런 말로도 없이 자기가 고생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결과가 뭐냐? 바람을 잡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의 비유를 하면서 어느 부자가 그 한 해의 소출이 너무나 많아서 야, 이제 창고를 좀 줘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라니 네 수고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네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쌓아서 배가 부르고 지갑이 두둑하고 창고가 두둑한데 근데 너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또 어떻게 할 거냐? 바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속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아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속는 건 당연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 속는 건 이거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고 비극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면서 바람을 잡으려고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게으르고 막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네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무슨 이유로 살아가는가? 그걸 알고 살아가라는 게 이 전도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 성도들이 한번 깊이 기회가 있을 때 꼼꼼하게 읽어보고 또 이러한 말씀을 한번 들을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세심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예루살렘 왕 된 자는 딱 한 사람, 솔로몬밖에 없어요. 성경학자들이 전도서의 기자가 누구냐 막 떠들어대는데 예루살렘 왕,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다 나라가 두 개로 확 쪼개졌잖아요. 그때부터는 예루살렘에 통합된 왕이 없다고요. 자, 그런데 이 전도서의 그 저자인 솔로몬이 아주 첫 구절부터 기운 빠지는 말을 해요. 보통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론을 보면은 그 저자들은 그 책을 막 읽고자 하는 그 욕심을 불러일으켜요, 서론은. 그런데 2절부터 보면 뭐라 하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주 기운을 쭉 빼뜨려요. 모든 것이 헛되면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보다 지혜가 많습니까? 솔로몬보다 지혜가 많거나 똑똑하다면 이 말 안 들어도 돼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무작정 모든 인생이 헛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서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저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경외해라. 그게 인생이다. 그 전도서 결론을 보면은 왜 서론의 첫 구절부터가 헛되니 왜 이런 얘기를 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숨기는 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이것을 부록으로 여기거나 이것을 그저 인생의 삶의 한 모퉁이로 여겼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그분은 헛된 삶을 산 거예요. 나폴레옹이 세인트 그 섬에 그 갔을 때 그의 나이가 50대였어요. 50대란 말이에요. 그가 아마 죽을 때가 54인가 아마 3 정도에 죽었을 거예요.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유럽을 2번이나 한번 뒤집어 보고 정복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나폴레옹이 진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저든 알렉산더든 나 나폴레옹이든 그렇게 온 세상을 정복했지만 저 베들레헴의 나사렛 예수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렇게 진짜 마지막 고백하고 정말 그의 생을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위대하고 대단한 업적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이것을 그저 인생의 그저 한 부분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게 우리에게 전부 해당되는 거예요. 그 외 나머지가 그냥 부록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거,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여러분이 업적을 쌓는 거, 결혼하는 거, 그게 부록이에요. 그게 부록이지 그게 주가 아닙니다. 인생의 주는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이 전도서 1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을까? 무슨 유익을 얻을까? 한번 잘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요. 열심히 수고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열심히 살아요. 다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그 수고에서 얻은 유익이 뭡니까? 물론 유익이 있겠죠. 그러나 그 유익이 정말 그 자신을 영원히 복되게 하는자 아니면 잠깐 일시적인 그저 복락을 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미국의 제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이 그의 전기작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죽기 4주 전에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미국의 대통령도 되고 권력도 얻어봤는데 내가 이제 죽을 때쯤 되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서 불멸의 삶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불멸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평생을 권력을 쫓다가 산 게 너무 안타깝다. 그가 죽기 4주 전에 그의 전기작가에게 그런 고백을 하고 그냥 쓸쓸히 죽어나갔습니다. 보십시오. 해 아래서 수많은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요. 열심히 지식을 많이 쌓아요. 박사학위를 받아요. 유학도 갔다 와요. 큰 사업체를 이루어요. 내 나름대로 명성을 이루어요. 내 나름대로 캐리어를 쌓아요. 그럼 그 다음 뭐 할 겁니까?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대학병원에 가보면은 의대생들이 시체 이렇게 수술 그거 뭐 연습하는 시신용 그 시신들이 있어요. 기증받은. 근데 그 시신용 기증자 중에는 의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이 세상에서 대단한 명성을 가진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노숙자가 아니에요.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한때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그 시체실에서 누워 있어요. 그 포르말린에 담겨져 있어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대단한 인생을 꿈꾸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게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거나 그런 생각도 없거나 그런 계획이 없다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계속 헛된 겁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겁니다.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을 겁니다. 뭘 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어디를 가도 똑같을 겁니다. 그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을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그들이 쫓겨났어요. 그들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땀을 흘려야 돼요. 밭을 일궈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용을 써야 돼요.
그리고 그 결국은 뭡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서 얻는 수고가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정직하게 말씀하셔요. 이 세상은 인생들에게 거짓말을 해요. 자꾸 거짓말을. 야, 네가 열심히 그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업적을 쌓으면 모든 사람이 너를 존경할 거야. 너의 그 업적은 길이길이 영원히 남을 거야. 남기는 뭘 남습니까? 그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명백하게 다시 한번 잘 설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는 그저 그렇고 그저 자기 개인의 인생, 자신의 삶의 목적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산다면 결국 끝에 가서는 손에 아무것도 움켜진 것도 없는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이라는 결론밖에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그렇게 살고 끝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준 겁니다. 4절로 넘어가면은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그대로 있다. 해가 떴다가 지며 제자리로 급히 돌아가 거기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아가며 계속해서 돌며 불다가 그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강물은 모두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넘치지 않으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지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끝날까지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는 여전히 태양은 뜰 것이고 강물은 흐를 것이고 바다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산은 산의 자리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환경론자들이 참 어리석어요. 할 필요도 없는 걱정을 왜 그렇게 오래도록 쓸데없는 걱정을 할까? 그럴 시간 있으면 자기 영혼을 좀 걱정했으면 좋겠어요. 저 산과 바다와 자연의 기후를 걱정할 그럴 시간 있으면 자기 영혼을 좀 걱정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영혼을.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걸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자연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니까 아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저 산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남극과 북극의 기후를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관리할 거예요. 우리 자신의 영혼이나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의 영생이나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내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제대로 알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세상의 일들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자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한 거다. 그것은 늘 있던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늘 돌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지금 그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만물이 피곤한 것을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 만물이 왜 피곤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로마에서도 보면 알겠지만은 이 세상도 자연 탄식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도 얼마나 자연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어제 그 일본의 진도 7점 몇인가 지진이 일어났고 막 지금 굉장히 지금 일본 사람들이 지금 떤대요. 굉장히 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은 거기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 우리 성도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만물이 피곤해요. 왜 피곤하냐? 왜 피곤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피곤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근본적인 원리는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니까 만물조차도 힘든 거예요. 이 세상조차도 복잡하고 피곤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인 이러한 것은 생각 못하고 이건 정치적인 문제야. 이건 경제적인 문제야. 이것은 문화의 문제야. 기술의 문제야.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건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동성애도 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를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고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해요. 그러니 만물이 당연히 피곤하죠. 고통스럽죠. 괴롭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그건 사람의 근본이 아니에요. 우리는 개를 개라고 그러고 고양이를 고라니라 그래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해요. 다 규정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왜 사람이냐?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그 사람에게 뭘 넣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단 말이에요. 고양이나 돼지나 개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은 특별해요.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특별하고 우월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 반항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장 큰 형벌을 주는 거예요. 왜? 가장 존귀한 자가, 가장 하나님께 영예를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만은 그 죄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진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은 그 사람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천한 사람인 거예요. 아주 천한 거예요.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존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뭡니까?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짐승이에요.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짐승보다 더 못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일에 여러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면 안 돼요. 그것을 그냥 별거 아니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정말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린든 존슨은 평생을 권력을 추구해가면서 케네디가 어쩌다가 죽어가지고 대통령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거대한 미국과 세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마지막 죽을 때 보니까 자기의 불멸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준비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죽어나가는구나 하고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진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어떨지를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생에 오시지 않는 한 우리 대부분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 병들어 죽던지 사고로 죽던지 질병으로 갑자기 죽던지 거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행여라 엘리야나 에녹과 같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 오실 때 그 세대 그리스도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야 할 그 시점에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없다면은 정말 그 삶은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것들을 크게 위대하게 여기죠.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8절에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예. 인간의 눈과 귀는 만족을 몰라요. 만족을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노래가 나오고 수많은 예술 작품이 나오지만은 그게 만족을 주는 게 있습니까? 인간의 육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인간은요,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고 창조해내지만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쨌든 막 그냥 뭐든지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취미생활하는 거 보면은 딱 보면 알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어쨌든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공허하거든요. 공허하고 지루하고 권태가 있고 재미가 없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신의 인생을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걸 많이 끌어들여요. 재밌게. 이건희 회장이 굉장히 많은 그 수집을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값비싼 그 예술 작품들, 그 다음에 특히 또 뭐가 있냐, 고급 차들, 명차들,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수집했어요. 근데 그분 돌아가셨죠. 그 남은 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거기에다 지금 세금을 매긴다고 하는데, 그건 뭐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공허한 사람들의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삶에 권태가 있고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를 추구합니다. 볼거리를 추구하고, 먹을 걸 추구하고, 입을 걸 추구하고, 놀거리를 추구하고, 뭔가 자꾸 그래요. 자꾸 그런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지루한 사람들. 재미가 없는 사람들. 도대체 청교도들은 자기들처럼 술도 안 먹지, 여자도 안 끼고 살지, 골프도 안 치지, 노래방도 안 가지, 뭣도 안 하니까, 야, 저렇게 재미없는 인생을 어떻게 사냐. 그래서 청교도들이 지루한 사람이 지루한 사람. 재미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그 장난감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혹시 골프 치는 분들 있습니까? 요즘 보면은 이 방송 보면은 이 골프 방송이 계속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골프가 거의 우리나라도 대중화가 된 것 같아요. 물론 뭐 운동이나 스포츠로서 뭐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닌데, 그거 보니까 시간이 많이 들겠더라고요. 네, 골프는 이 코스가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되겠더라고요. 시간이. 저는 그럴 시간에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주일날 교회 아침 일찍 예배 드리고 종일 그냥 골프장 가서 거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찾는다 그러던데, 그 사람들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주일을 그렇게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요.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여러분들이 7일을 이거를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꾸 같은 날이라고 자꾸 그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리키는데 아니에요. 주일은 성일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헌금 가져왔죠? 그 헌금 누구 겁니까? 주님 거라고 해서 오늘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이 날도 주의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쓰면 그건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일은 전적으로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이건 제가 정해놓은 원칙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도 나오잖아요. 주의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 그에게 모든 축복이 가지만 주의 날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주의 날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것처럼 주의 날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했던 일을 다시 할 것이니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종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진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진짜 말씀대로 없을까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혹시 틀리지 않았나 하고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절대 그럴 리 없을 겁니다. 해 아래는 새로운 게 없어요. 똑같아요. 이 세상을 창조한 이래로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은요 늘 똑같은 패턴이요. 변하는 게 없습니다. 인생의 근본이 변하는 게 없잖아요. 이 세상 태어나서 살다가 이런저런 일에 치이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다가 죽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겉만 약간 새로운 걸 뿐이지 5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인간의 본질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으니 고정된 불변은 뭡니까? 인간에게 고정된 불변, 변치 않는 진리는 뭐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이거는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 이것도 역시 변함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시간이 가고 세상이 가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 성경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신학생들 현대신학 과제를 줬어요. 근데 저는 현대신학을 이렇게 쭉 보면은 왜 이 하나만한 걸 나도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우리 신학생들한테 이걸 읽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왜 그러느냐? 이 현대신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변했으니까 기독교 진리나 이걸 좀 세상에 맞게 좀 뭔가 해보자라고 그렇게 의도는 좋은데 하나만 한 짓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새로 쓰던가. 성경을 새로 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완성된 진리니까 더 이상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이 변했어요. 사람들이 변했어요. 변하긴 별반 아무것도 안 변했습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인간의 본질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짓고 타락하고 악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배드리기 싫어해요. 하나님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 싫어해요. 이 땅에 소망을 둡니다. 500년 전 사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어리석은 게 휩쓸려 다니지 않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보아라 이것이 새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고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다. 과거 일들을 기억하지 않은 것처럼 미래 일들도 후에 올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가 바뀌고 바뀌지만 그 세대가 바뀌는 의미가 별로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나 다 자기 시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겠죠. 이 전 시대도 그랬습니다. 자기 시대가 제일 중요해요. 책을 보면 알아요. 100년 전에 쓴 책을 보면은 그 시대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써 있어요. 지금 나온 책들은 지금이 제일 중요하대요. 앞으로 100년에 나올 책은 역시 똑같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대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가오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게 가장 온전한 것입니다. 이 세대와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거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걸 알아줄 필요도 없고 알아줄 사람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자, 12절로 들어가면은 이제 좀 더 이 전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13절에 보니까 자기가 모든 힘을 다해서 지혜를 다 자기가 한번 기울여서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어 수고하게 하신 괴로운 짐이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괴로운 짐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괴롭잖아요. 인간의 삶은 진짜 괴로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이제 크면은 벌써 공부하느라 힘들죠. 학교 졸업하면 이제 직장 가져야죠. 돈 벌어야죠. 가정을 이루어야죠. 또 가정을 유지해야죠. 뭐 결혼 안 한 사람은 또 쉽습니까? 혼자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피곤합니다. 괴로워요. 또 사람이 나이가 먹죠. 그럼 나이가 그대로 이팔 청춘입니까? 병들죠. 몸이 골골하죠. 뼈도 상하죠. 몸도 상하죠. 얼굴도 상하죠. 피부도 상하죠. 힘도 빠지죠. 다 뭐요? 괴로운 짐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겐 영생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전도서는 철저하게 불신자들의 인생관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헛되다 해서 혹시라도 이거 영세주의 아니에요. 불신자들의 삶이 헛되다는 걸 지금 전도서 전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전도서는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이 불신자들의 삶을 관찰해 보니까 저 사람들 보니까 인생을 헛살고 있구나. 자기 딴엔 재주 좋고 능력 좋고 기술 좋아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헛발질을 하고 있구나. 이 전도서 전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 믿음 생활도 그럼 헛된 건가? 예배드린 거 헛된 건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 헛된 건가? 그렇게 자꾸 오해를 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이 헛되다. 그 사람들 백날 열심히 아침 저녁 일해봐야 무겁다, 수고, 갈수록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경외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전도서를 쓴 거예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전도서를 강의할 때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인생이 얼마나 가련하고 허무하고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헛된지를 깊이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비록 대단한 사람, 대단한 인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케 한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저는 원합니다. 14절 15절은 제가 금요일 했죠. 그렇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헤아릴 수 없다. 헛수고한다는 얘기.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 여러분 자동차가 가끔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은 이 중동이나 이런 데 보면은 모래 사막이 있거든요. 그럼 자동차가 가다가 모래 늪에 잘못 빠지면은 아무리 거기서 엔진을 굴려도 자동차 밖에 계속 헛돌아요. 그러다가 이 자동차가요, 이 모래 늪에 빠진답니다. 그래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모래늪에 빠지는 거야, 인생이. 그겁니다.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악이 가득하고 불신앙은 불신앙대로 점점 커지고 교회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 아닌 자기를 주인공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 여러분은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과 고통과 비방과 수욕과 온갖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바로 이 헛된 인생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빠져있는 인간의 운명을 그 헛된 삶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이래서 복음은 위대한 거예요.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교회가 제일 안타까워요.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성경을 우습게 여기고 우리의 신앙을 하찮게 여기고 그 대신 이 세상을 위대하게 여기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심판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는 깨닫게 하시겠지만 누군가는 계속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게 하게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로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길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짧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나이 먹어서 늙고 병들 겁니다. 언젠가는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할 거예요. 언젠가는 숨을 쉬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올 겁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 생각하지 마시고 더 일찍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영생을 생각하십시오.
불멸의 삶을 생각해야 돼요. 천국을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산 인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가 계속 그대로 가고 마지막은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헛되고 무익하고 그러한 멸망의 삶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예수님 안 믿는 인생은 헛바퀴 도는 인생이에요. 헛된 삶이에요. 그는 자기가 지금 헛된 삶을 사는지도 모르고 멋을 부리고 나처럼 인생을 이렇게 멋있게 살아봐. 아닙니다. 곧 있으면 그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와서 끝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는 빛입니다. 빛. 영원한 빛이에요. 영원한 빛입니다. 영원한 빛이 그에게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우울함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영원히 지속된 때 그때가 얼마나 한번 상상만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걸 원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어둠을 원합니까? 오늘 이 오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분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빨리 들어오실 때 헛된 인생은 딱 중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헛된 인생을 살면은 힘들고 피곤해요. 그래서 16절부터 18절 보면은 18절로만 제가 보면은 이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도 더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뭐냐? 인간이 아무리 발전하고 발달해봐야 근심이 더 넘쳐나는 거예요. AI 세상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놀고 먹을 줄 압니까? AI 세상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가 매일 시간을 무한대로 우리는 쓰고 나머지는 AI한테 다 맡길 것 같아요? 천만에요. 더 괴로워요. 분명히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어요.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인생은 가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왔을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렸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좋게 하는 겁니다. 불행을 막아주는 겁니다. 저주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절대 이것을 무가치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도 교회 바깥에 있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안타깝지만 그들의 내일은 참혹할 거예요. 그들의 내일은 빛이 없을 겁니다. 그들의 내일은 어두울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상은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 이 걱정 저 걱정 자꾸 떠들어대는데 그건 그들의 차지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요, 천국이요, 영생이요, 기쁨이다. 저는 우리 온 교우분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러한 축복과 복락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인생과 새로운 인생,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과 하나님 바깥에 있는 인생의 차이를 이제 배우고 알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하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